지금부터 3000년 전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 기온샘에 있습니다. 기온샘. 자, 다윗이 왜 예루살렘에다가 자기의 그 정치적 근거지를 만들었냐 하면 바로 이 기온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수도 서울에 뭐가 있어요? 한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물이 부족한데 그 사막 한가운데 기온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온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온샘으로부터 이게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니까 근데 이 물을 전쟁이 나면 이 물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올 수도 없고 또 적군들이 이 기온샘을 장악을 하면은 그들에게 젖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회를 막아버리고 이 지하로 파가지고 이 기온 샘물을 지하로 이 예루살렘 터널을 뚫고 성벽을 뚫고 밑으로 와서 그리고 거기다가 연못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맹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제자들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저가 맹인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 누구 때문이냐?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자꾸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분석은 되지만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시각인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 그러니까 원인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려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찾고 나에게서 찾고 부모에게서 찾고 누구에게서 찾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고칠 수도 있고 그동안 고치기도 하셨잖아요. 명령만 하면 고쳐지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밟으실까요? 마치 이런 거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리에서 나아만 장군은 머리에 손을 얹거나 아니면 자기의 피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원했지만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것도 게하시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삐지는 거죠. 기분이 나쁜 거,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아니,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런 거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것도 종을 통해서 그렇게 명령을 해? 그래서 그냥 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냥 갔으면 나만 장군 지금까지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종의 말을 듣고 그래, 그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래서 7번 목욕을 했더니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맹인에게 어찌 보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로암을 찾는 거예요. 실로암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로암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실로암의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으로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실로암 내가 옛날에도 가봤는데 뭐 여러분, 이 맹인이지만 친구들하고 실로암에 붙들고 같이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로. 그리고 같이 옆에 가는 사람들, 야, 실로암에 간다고 되냐? 실로암 한두 번 가봤어? 가서 우리 거기에다 얼굴도 담고 물도 마시고 목욕도 하고 해봤잖아. 실로암 간다고 됐으면 벌써 됐지. 네. 뭐 이렇게 하고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 맹인은 지금까지 맹인이죠. 네.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로암, 내가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장땡인 거야. 예수님 믿는 것도 그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특이한 것은 사도가 아포스톨로스인데, 사도라는 뜻이 바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가 어떻게 사도가 됐습니까? 그들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뭔가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보내심을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그게 사도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심부름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누굴 보내잖아요, 그죠? 이거 좀 갔다 오세요,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주님의 보냄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에게 그러한 사도적 그러한 능력과 은혜와 권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너무나도 의아하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형식적인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내용적인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들이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안식일날. 그럼 건져내주지 않냐? 근데 사람이 지금 병들어 있고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사람을 고치는 것이 그것이 그 안식일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그 정신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 때문에 시비를 계속 거는 거예요. 시비를 계속 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가 벌어졌어요. 이 사건 때문에 대화가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안식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들의 비뚤어진 시각을 주님 바꿔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나고 똑똑하고 나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맹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맹인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눈을 감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우리는 육신의 눈은 열지 않았지만 이미 열려 있으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천국의 눈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주 내지 석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첫 번째 구원의 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맹인은 자기 자신의 육신의 눈이 열림과 동시에 영적인 눈도 같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같이 열려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를 신문합니다.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너 옛날에 봉사했는데 어떻게 한 거야? 쉽게 말해서 이 질문 속에 무슨 트릭을 썼니 너? 이런 거야. 그랬더니 이는 그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분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추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맹인이 32절 33절입니다. 창세이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내가 알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맹인의 눈을 뜬 적이 없다. 자기가 알기에는. 그런데 내가 지금 눈을 뜨지 않았냐? 이게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내가 눈이 열린 것 아니냐. 이게 신앙 고백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육신의 눈이 열리면서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은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맹인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상상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안만 와도요, 우리가 핸드폰 보려고 하면 이렇게 보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근데 앞이 전혀 안 보인다. 그러다가 광명을 찾았어요. 이거는요, 그 사람에게는 정말 이것만큼 확실한 경험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맹인은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확신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뭐 그런 분 혹시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흐리다면 그건 수준이 낮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획득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하신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꿔야 돼요. 믿음의 흠이 나고 믿음의 오류가 있으면 그 순결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업적과 그 은혜가 무색해지는 겁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열어야만 믿겠다. 내가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어야만 믿겠다.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믿겠다. 여러분이 체험적인 것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신 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던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 강도가 있던, 살인자가 있던, 그 안에 뭐 장애인이 있던 상관이 없어요. 주님 뭐를 보시냐? 오직 한 가지. 피가 있냐 없냐? 이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억만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예수를 놓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요거로 공격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너의 행실, 무엇을 했느냐? 요거로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자꾸 구원을 확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생명으로 인해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일치시켜 나갈 때 거기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존재는 아담과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직접 만든 것. 그래서 다 아담의 존재 아래 있고, 또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이루신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죄인 될 때에
혹시 힘쓰고 애쓰셨나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죄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그죠?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존재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한 거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우리가 좀 옆에 가서 거들렀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는 누가 지은 거야? 아담이 지은 거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거예요. 그러나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그냥 쭉 죄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구속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담의 후손으로 쭉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방향을 유턴한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거죠. 우리가 만들어질 때는요, 육, 혼, 영으로 만들어졌어요. 맨 처음에 뭐를 만들어요? 육을 만든 거예요. 흙을 빚어갖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나중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요, 구원을 받는 것은 반대예요. 영이 먼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혼과 육은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영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생활이 좀 개차반이고 좀 부족하고 그래도 우리는 영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혼과 영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죄가 우리의 혼과 영에도 싹 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을 강화시켜서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본능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영이 약하면 영의 힘이 없으면 육에 끌리는 혼에 은해서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예? 반대로 영이 강하면 육에서 끄는 혼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은 강화시키고 혼과 육은 날마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날마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 부활하고 죽었다 부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무슨 날마다 죽어.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혜가 없고 예수님의 능력이 없고 예수님의 그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그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의지의 엄청난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통솔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이걸 연습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나 구원 받았어 그리고 끝,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 때로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을 우리는 죽여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누구와 같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원자 대신 예수님과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못 만나요.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의지로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는 각각 객체로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라고 인격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인격이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예수님이 나의 영 안으로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내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 점점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왔다라고 하는 왔는데 왔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야, 너 느낌이 없잖아. 너 여전히 불안하잖아. 너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되잖아. 너 여전히 핸디캡이 있잖아. 네가 무슨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해방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혼과 육이 너무 강해서 영이 병들면 영이 아무리 명령을 해도 혼과 영이 안 따라요. 여러분의 진짜는 여러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육신적이고 굉장히 혼적인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참 내가 아닐 수가 있다.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가짜 나가 나를 세상에 자꾸 휘둘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는 보관해야 된다.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병들면 우리의 이 혼과 육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영이 잘 돼야 몸도 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영혼은 내팽개치고 범사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범사가 뭐예요?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예. 영혼은 내팽개치고, 예. 그냥 빨리 이거부터 빨리 해결하는 거야, 이거. 예.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혼을 강화시키면서 날마다 혼과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랑한대요. 자,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날마다 죽는 거.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혼과 영이 죽어야 돼. 혼과 영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처럼 하나님께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벨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아벨처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데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럴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나를 보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 안에 살도록 하는 악한 영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